오늘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권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부제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하겠는데요. 이 조금 길기 때문에 7, 8절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잘 아다시피 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세례 요한의 그 활동상에 대해서는 대충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세례 요한의 설교 그리고 권고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는 그 변죽만 울리는 그런 설교가 많은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심령골수,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믿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설교의 목적은요, 회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를 일으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이제 설교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설교는 듣는 자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그러니까 이제 평안이라든지 또 위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설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교회가 이제 대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심령을 아주 심령을 전곡으로 찌르고 있어서 참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뭐 했냐면 거기 이제 물이 있으니까요. 물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담가 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무슨 의미냐? 회개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은 회개한 표시로 받는 겁니다. 그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이 동일선상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개를 일으키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회개해야 천국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이제 예수님이나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느냐? 초기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해야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앙이 제대로 안 됩니까?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왜 변화가 없습니까?
회개가 없었어요. 웨슬레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문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의 문을 넘어서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참 신앙이 일러요. 천국에 이제 도달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도둑 신앙이에요. 담 넘어 들어가는 신앙이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외 없이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먼저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엉터리가 됩니다. 먼저 잘못 살아온 삶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삶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이것이 평탄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산이요, 웬만한 산은요 다 이제 깎아가지고 평탄하게 된다. 그래서 쑥 들어간 골 있는 데는 다 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꾸불꾸불한 것은 또 곧게 펴고요. 그래서 이 평탄 작업, 이것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앞서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 작업하는 역할이 이 세례요한인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으로 닦는 겁니다. 또한 잘못 지은 집을 부숴뜨리는 겁니다. 밭으로 치면 돌멩이와 거치는 것을 제거하는 작업,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유쾌한 게 아니에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고 아픈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마음이 흡족하고 흐뭇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 부서지는, 깨어지는 아픔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장 7절이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 인산이들이 이렇죠. 그때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주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 자식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교회 설교하러 세례 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참 세례 참여에 대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때도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은 제 추측에는 아마 아주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요 막 수근수근하고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왜 강아지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보다도 더 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이게 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세례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요 그 뒤에 이제 나오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이 세례요한이 화가 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왜 왔느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니들이 회개를 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장차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천국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죄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면피용으로 이제 벌을 안 받으려고 체류 요한에게 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울 때 이제 영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 회초리 들었다가는 애가 그 분지로 버릴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거 회초리를 막 때리려고 그러면 애들이요 막 맨 처음에는 반항을 해요. 그럼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잘못됐다고 그래. 그럼 아빠가 있다 하면서 방바닥을 먼저 탁 쳐요. 그러면 겁나가지고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진짜 잘못한다는 말입니까? 안 맞으려고 건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은요. 이제는 잘못됐다가 벌 받을까 봐 벌을 피하려고 하니까 참 이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에게 화를 내면서 못할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8절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이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회개한 증거를 보이라. 말로만 회개 소용없어. 결심으로만 하고 소용없어. 생각만 이건 더더군다나 안 돼. 그러면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 회개의 열매, 즉 회개의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증거를.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는 그 증거물을 내놔라 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괜히 뭐 울고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감정도 이게 소용없어요. 정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라. 죄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으로 증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뭐 세례 안 받아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나요? 물론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가겠죠. 많이. 그러나 그게 증거는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안 받아도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못된 신앙이라고 새벽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교회 청소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 속으로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주 적통 아주 그 진골 정통 보수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때는 당상이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만약에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돌멩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신앙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돌멩이를 가지고 신앙회를 만드는 게 더 쉽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정말 그 세례 요한이 10년 걸쳐 찔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찔러대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제는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 뭐가 더 돼요. 좋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부흥회 같은데 가면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 봉사님들이. 근데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설교할 때 욕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죄가 좀 회개합니다. 왜? 욕 좀 할 걸. 좋게만 했더니 이게 제대로 안 되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례도 직분도 뭐 교회 오래 다닌 거 헌신한 거 다 소용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무리들도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뭐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그러면 뭐 우리 그럼 우리 할 거 하나도 없고 뭐 회개도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럼 뭐 하냐고 말이죠. 나는 그렇게 물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되묻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 부제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세례도 뭐 소용없고 뭐 직분도 헌신도 필요 없고 말이야. 뭐 아브라함 우선 그런 말도 하지 마. 모태신앙 말도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고. 나는 장로 아들이고 뭐 그거 다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그럼 뭐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교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를 구원해 오는 그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큰일 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제 죽였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면은요. 설교 시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래 예배 끝나고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뭐가 끝이냐? 이제 언제 시작이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설교 들었을 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날 때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열매가 맺힐 때 설교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봅시다. 11절에 대답해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너희들 옷 두 벌 있느냐? 한 벌 좀 헐벗는 사람 좀 줘.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 먹을 거 남느냐? 냉장고에 지금 벌써 그냥 6개월이 넘은 게 있잖아. 그거 좀 줘봐. 여러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지금. 그래도 어떻게든 좀 그 정신이라도 가져면 안 돼. 실제적으로 이제 콩이 있으면 반쪽이라도 나눠서 주라 이거예요. 저도 몰라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니까. 자 그랬더니 눈치 빠른 세리들이 또 이번에는 질문합니다. 12절이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이때도요 사람들이 참 착했습니다. 요즘보다 100배는 착했지. 다 갔을 거예요. 두세 명 남고.
근데 이 사람들 독사의 새끼라는 말 듣고도 와가지고 그래도 머리를 이제 들이대면서 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했더니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자, 너희들이 이제 얼마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받아. 그러면 100만 원만 받아. 어려운 거 아니야. 요 단순한 거 요걸 지켜. 근데 여러분 이들이 여기 부가 잘 했잖아요. 거뒀잖아요. 근데 거둘 거 거뒀는데 왜 욕을 먹어야 되죠? 이 당시에 많이 욕 먹었잖아요. 세리들이. 왜냐하면 더 거뒀거든요. 더 거뒀거든요. 불법적으로. 더 거둬도 뭐였습니까? 공산주의는 더 걷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준다는 거예요. 뺏어주면 돼요. 지꺼줘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세리가 왜 욕받느냐면은 그거를 걷어가지고 지가 먹었거든.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왜 뭐 세리가 아닌 사람들은 세무직원이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 줄 알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정치인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집사도 많고 안수 집사도 많고 장로도 있고 뭐 목사들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국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사법부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회개해도요 우리나라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군인들도 와서 물어보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 군인들은 이 당시에 아주 세력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족 다음에는 이 군인이었거든요. 옛날에 싸움이 많던 시대니까. 왕도 결국은 군인이죠. 총사령관. 그래서 군인들이 세력가인데요. 이들이요, 막 이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세 가지. 자, 그럼 무엇을 하리까? 했더니 첫째는 강탈하지 마라.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강도짓 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도 권력을 이용해서 강도짓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아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예? 아유, 뭐 시간 없어서 말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기관을 장악해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뺏어 가지고 독재자가 되고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또 못하러 또 지지한 사람이 더 나빠요.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얼마나 좋습니까? 민주하면 뭐 끝이잖아요. 그건 뭐 신성에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민주주의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해요. 아주 성숙한 그런 민족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 아무나 못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놨더니요 엉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시험대에 와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뺏기 위해서는 거짓말 하잖아요. 무고로 고발까지 하고. 여러분 요즘은요 아주 고발 천지가 됐습니다. 톡하면 고발하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언론도요 정권편에 서가지고 사실을 보도하지 않냐고 정권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이게 없어져야 돼. 하나 뭐냐?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 뭐냐? 분열하는 거. 하여튼 뭐 잘 되려고 그러면 갈라져. 여러분 근데 하나 더 있네. 시기. 왜 이렇게 시기에 잘 사는 꼴을 못 봐. 그냥 끄집어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여러분 죄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대개 만족과 감사가 없어서요. 만족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부당하게 그래 부당한 돈을 받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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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가운데 여자 있잖아요. 위안부 뭐 담당을 시켰더니 아니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위안부 걸 뺏어 먹습니까? 여러분 뺏어 먹을 게 없어 애들 코올리게 거를 뺏어 먹어요. 여러분 위안부 거를 뺏어 먹으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양반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그래도 계속 국회의원 4년 다 해먹고 지금은 사면돼 가지고요 큰 소리 빵빵 치잖아. 근데 사과도 안 하고 사면해주고.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특별히 그 정치인들, 특별히 그 법관들, 판사들, 여러분 양심에 아주 화인을 맞은 기독교인들, 그 사람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겁니다.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은요 최고 통치자 만들어 놓고 이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전 세계적으로.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지한 사람은 다 책임져요. 네? 이게 제가 너무 옆으로 가버렸네. 여러분 옆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은요 그냥 감사를 모르고 받는 거에 족가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더 누리려고 그러고 더 즐기려고 그러고 부당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회개하고 생동하는 그런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